기도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전에 인도하시고 또 저희의 발걸음을 거룩한 발걸음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생명을,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6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경 가운데 있기를 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매일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 11호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큐티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동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바라기는 매일매일 성경 통독 통해서 주님과 풍성한 소통이 일어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 교회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되었는데 정말 참석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열심히 꾸준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매주마다 말씀 읽고 또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주일에 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바라기는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또 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복된 귀한 이 가을 학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계절과 추수감사절에 대한 광고 말씀드리면 감사 계절인 11월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동안에 매주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을 작성하셔서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또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요. 또 올해 2020년도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입니다. 정말 말씀만으로 우리가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는데 추수감사 예배는 11월 22일 주일에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아신 대로 지난 11월 4일 수요일에 우리 서윤숙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6년 3월 첫째 주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듬해 이 교회에 오셔서 거의 13년 넘게 14년째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함께 교제했던 귀한 성도님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작년 여름 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그래도 1년 넘게 훨씬 넘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장해 주셨는데 정말 귀한 성도님을 떠나보는 그 자리가 많이 슬프고 또 어려운 자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놀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 자리가 더욱더 은혜이고 더욱더 감동이 되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또 바라기는 여러분 혹시 서인수 성도님 또 그 유가족 만날 때마다 정말로 성령님의 풍성한 위로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인수 성도님께서 예배 후에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강선미 집사님 가정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 개인 기도회 광고 여러분께 잠깐 드리면 우리 금요 개인 기도회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관계로 날씨가 많이 일찍부터 컴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저희도 1시간을 조금 변경해서 그렇게 금요 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나와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별한 행정 사항이 없는 한 저희가 계속해서 간소화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텐데 1부 예배는 12시 30분 그리고 2부 예배는 2시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현장 예배 참석하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3시 30분에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족분들 정말 그 시간에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으로 정말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요. 또한 가능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셔서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거룩한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동전 살펴보면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 주중의 모든 모임을 저희가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에는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꼭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 간소화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배 시에 교회 안내위원, 또 성찬위원, 찬양팀, 그리고 헌금위원 대표 기도를 지금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봉헌하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 헌금함이 뒤에 입구 쪽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셔서 봉헌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또 봉헌하시는 분들은 우편을 통해서 봉헌하시기를 이번 시간에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고 참조하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릴 것은 지난주에 우리 이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미국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으로 나눠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미국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벌써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3분의 2 정도를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제 3번 정도 남았습니다. 요번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주제를 그리스도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이 사도행전은 1년 내내 이 말씀을 증거해도 부족할 정도로 여러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비록 조금 이렇게 한계된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죽었다 할 정도로 어떻게 됐다 그랬죠?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채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랬죠. 뭐가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3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다 보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죠. 비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록 몸이 아픈 상황에서, 연약한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진짜 우리 모두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오늘 이 바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정말 복음에 있어서 어떠한 세상적인 타협도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위험이나 또 위협이 와도 복음 전하는 삶, 복음 앞에 나오는 사명,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게 되는 거죠. 누구를 진정으로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납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 저희 교회에서 와서도 말씀을 증거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주중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목회를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지난 3월부터 교회 현장 예배를 안 나오시는 집사님 가정이 있다는 거.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정말 교회에 충성되게 나왔던 그런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집사님 가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나오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시더라는 거죠. 이 직분자이면 목사님께 본인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또 전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부 전화를 했더니 이 교회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가게 문 닫아야 되는데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매일 가게 문 열고 코로나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매일 만나면서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가게 문 닫을까봐 돈 못 벌까봐 교회 못 나온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솔직하게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과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뭘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전화를 끊고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두려움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정말 원인이 뭐냐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적인 생활은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온통 관심은 결국은 뭐였어요? 가게였고 온통 관심은 돈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이었고 오래 사는 거고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되는 내용이 바로 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리고 어디에 들렸어요?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에베소에 왔더니 뭐라 그럽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 전장인 18장 뒷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읽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전도 여행이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제자를 만나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면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라고 말할 때 보통은 the disciple, 더 정관사 더를 써서 disciple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제자는 제자인데 더 disciple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some disciples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 3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 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요? 요한의 침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누구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다시 말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제자인 것은 알겠는데 더 디사이플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해요?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교제도 하고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을 받는 일도 생기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또 누구를 믿기 때문에 의 본질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좋지 않으면요, 환경이 나쁘면 교회 열심도 봉사도 교제도 받은 은사 감사도 너무나 쉽게 내팽겨쳐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내려놔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질문을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을 때에 믿다, 그 다음 성령을 받았느냐에 받다, 이 두 동사가 같은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나온 후에 천천히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천천히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멘? 아멘. 즉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했을 때, 아멘? 아멘.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바로 그때 받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죠. 아멘. 믿을 때 받았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한 자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없이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며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러면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뭐 장난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한두 명은 있겠죠. 왜 그래요? 당연히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 이 단순한 고백 같은 거지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이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고백 같아도 절대로 고백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는 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들은 다 같은 질문입니다. 구원받았는가? 영생받았는가? 또 천국에 들어가는가? 또 다 같은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7번째 제목이 뭐예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 성령 받은 그리스도. 성령의 정이 이 심장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났는데 그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대화해보니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 그들은 절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삶의 변화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믿는다고는 하는데 또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요, 너희가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진짜 예수님 만났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정말 예수님을 만났니? 너희 구세주인 그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실 텐데 왜 너희의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표시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들 중에서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행동만 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하지만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다시 말하면 정말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면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근데 바울의 질문에 대해 그들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뭐라 그래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아니라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성령 그게 뭐예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라,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군지 잘 아시죠? 그렇죠?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침례를 베풀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침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받았습니다. 매일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런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고백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진정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듣기만 했을 뿐, 보기만 했을 뿐, 알고만 있을 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을 수밖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침례를 받고 부분적인 지식으로 제한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되더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니까 우리 삶에 증거가 막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터지고 은사들이,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침례를 주며 안수하니까 그 즉시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이 터져나옵니다. 주님을 만나면 뭐예요?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변화가 반드시 어때요? 일어나야 한다는 것. 아니,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고 고백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은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알 수 없었는데 그전에는, 그렇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배당을 10년, 20년 드나들었는데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그저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면
가서 영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읽은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더니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일컬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또 요즘 인터넷에 좋은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부르짖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간을 실상보다는 가상의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특별히 교회의 최대 문제가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헌신, 희생이라고 하면 그런 거 말고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본인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렇죠? 또 칭찬받기 좋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모여서 친교하고 즐겁게. 그러다 보니 예배만 드리는 요즘, 코로나 시대 요즘 교회를 등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친교도 없지, 모임도 없지, 주중에 모이지도 않지, 재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라 그러고 가셨어요? 아닌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셨어요. 십자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희생, 헌신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변화, 신앙의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게 바로 한 단어로 뭐예요? 거룩.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것처럼 어디를 바라보면서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늘에 우리의 목적이 있고 하늘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란 바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지금 열심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보면 볼수록 한 가지 마음속에 계속해서 찔립니다. 과연 내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구별되어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 정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거룩이 우리 삶에 보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언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너 뭐하다 왔니? 하고 물으시면 정말 대답할 말이 준비된 삶을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로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나가는,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핑계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 성경 공부 따라가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단어, 그렇죠? 이 새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하라. 성령 받은 그리스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니 아직도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삶,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정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가기를. 입으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믿고로 결단하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는, 역사하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 한번 살아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10년 20년 다녔지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자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참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이 변하는 동질치 아버지 하나님 삶이 변하는 주님 앞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어떤 세상의 위험과 협박에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담대한 발걸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성령께서 그 심령 침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또 다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으며 전심으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